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가? 바른 동기로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싸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게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궤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결국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이때 바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정치적인 일,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시는 일, 바로 그 의미가 법궤를 모셔오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준비를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타작마당을 지나다가 아마 소들이 곡식을 보았겠죠? 소들이 뛰었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운반해서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했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읽다 보면 좀 질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좀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했던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진심보다, 우리의 좋은 목적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세 주제로 나누어서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그 목적,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방법에 있었습니다. 목적이 중요했는데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죠. 3절에 보면 다윗은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그랬습니다. 짐승이 끄는 수레 이제 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까지 하실까 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면 언약궤의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기둥, 나무들을 끼워서 어깨에 매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에도 보면 고핫 자손이 이 궤를 옮기도록 맡은, 그 직분을 맡은 자손이 고핫 자손이었는데 성물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에도 보면 그 성물을 움직이는 다른 자손들에게 수레가 다 주어졌지만 이 언약궤를 옮게 되는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은 거룩한 기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가 아니라 기둥에, 나무 기둥을 넣어서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레가 새 것이었느냐 낡은 것이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그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뺏어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보낼 때 사용했던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수레에 실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방법을 앞세운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게 더 편리한 것이 아닌가?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쉽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효율을 따지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심이 없었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말씀보다 앞서고 말았습니다.
열심과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열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근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순종해, 더 진심을 가지고 더 정성을 다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 고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앞에 완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법궤를 붙들었던 그 웃사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데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움직여서 지금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웃사가 그것을 붙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웃사를 치셨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항상 물어야죠.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언약궤는 그냥 나무로 만든 궤짝, 나무로 만든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기물이었습니다.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운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거룩한 물건을 만지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웃사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손을 잘못대서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웃사가 왜 손을 내밀었는지, 왜 그 법궤에 손을 댔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 이미 다윗을 중심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지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이유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하고 난 후에 두 번째로 다시 옮기게 될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문제는 열심히 부족했던 것, 준비가 부족했던 것, 정성이 부족했던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웃사가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다윗이 분했다, 분하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분노, 분해한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분함이 이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는지, 여러분 그것은 아니었겠죠. 성경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웃사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분한 건지, 내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제 법궤를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분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그간의 행적을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나 혹은 분노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웃사의 죽음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아마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어지는 9절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약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여호와의 괴가 내게로 오리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두렵게 깨달았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오래 섬기다 보면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성경도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익숙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하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어느덧 우리의 습관적인 말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도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해야 되는 일, 무거운 책임으로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섬기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가볍게 여기곤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들어올 때 두려움과 떨림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거운 그 마음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간구만 아뢰고 있을 뿐입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찔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큰 고민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 은혜가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사모하고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익숙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첨가되는 얘기지만 아비나답 그 아들 우사는 그 아버지의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 때 그 법궤가 얼마나 익숙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좀 만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던 모든 일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니까 단순히 그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던 일 그만둔 것, 그렇게 단순히 멈춘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한 바를 고백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15장에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멈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준비가 부족했는가, 열심히 부족했는가 그런 것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나의 방법을 앞세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멈추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그 집에 석 달을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법궤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 그것은 두려운 것, 두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궤를 가져오기로 이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실패를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저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말씀을 확인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중요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서 그랬습니다. 성경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6걸음 가고 또 제사하고 그 의미가 아니죠. 뭐 그렇게 했건 이렇게 했건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화려한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앞에 어린 아이처럼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그분을 섬기는 한 이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5절에 나타납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첫 번째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정성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열심, 그 정성, 그것이 말씀을 앞서고 말았습니다. 말씀보다 열심히 앞섰고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이 앞섰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꿈꿉니다. 진정한 회복,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해야지, 더 철저히 준비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말씀을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올 길이 없네. 우리는 끝이 되었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방법을 앞세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의 사역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미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방법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에 작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깨달았다면 그 작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대신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나 우리의 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어긋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말씀대로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